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인내가 좀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가 내가 도저히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보면은 성경의 말씀 보면요, 믿음에는 인내가 꼭 이렇게 함께해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가 아무리 급한 성격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자라는 곡식을 이렇게 뽑아서 성장시키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고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은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다. 그리고 좋은 마음인데 이렇게 좋은 땅은 천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이 아름다운 깨끗한 이 마음, 좋은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깨끗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13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는가 하면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절로 3절에 말씀하니까 내게 상속자가 없으니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소유를 상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밤입니다. 밖으로 끌고 내갑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날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었기 때문에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려왔었는데 바로 이 말을 전할 때 이 아브라함의 여자 사레가, 그때 이름은 사레지요. 사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을 줄 모르고 당신은 더 기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 못 기다리겠다. 10년 동안을 기다렸고 나는 이제 이미 늙었다. 나에는 더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쌓아온 여종,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좋죠. 들어갔어요. 그 금방 그렇게 충만했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고 칭의를 받았던 칭의도 다 받았던 아브라함이 여자의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그 여자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합니다. 순식간에 그 믿음은 사라졌고 인간의 정에 넘어간 아브라함.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좋다 할지라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이 그날 밤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나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하갈이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일을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10년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꼭 나는 신실하고 진실하니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가다가도 쉽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만하라. 그러면 원래 내가 빼앗았던 이 천하를 다 네한테 줄게. 마귀가 누구한테 빼앗았죠? 첫사람 아담에게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 빼앗은 모든 천하를 네가 내한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십자가도 칠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반박해드립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현실에 맞춰서 우리를 향해서 쉽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항상 우리를 꼬드깁니다. 영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마귀와 사람들의 꾀임 속에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라고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갈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관계는 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씨를 뿌렸더니 이스마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난 것은 불화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불화, 하갈과 사레의 불화, 이삭과 이스마엘의 불화가 지금까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혼합의 종자, 바로 사람 생각이 개혁된 혼합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이중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영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영의 생명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내려준 아담의 생명과 내 안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향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자녀지 육신의 생각이 기억되어 낳은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으로 난 자는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사와 같고 하갈과 사라는 교회와 같습니다. 목사는 하갈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사라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 따라 같지 않는 교회가 산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당은 교회당이지만은 교회당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라 교회도 있고 하갈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맨 4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지 않습니다. 하갈의 종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갈 교회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실하고 인간이 선하다 저 사람이 참 좋아 인간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다가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원천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마 좋아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 아브라함이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안나 선지자가 있죠. 과부로 있으면서 84년이나 과부로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 그 약속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시므이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속에 살아간다면 코로나
무엇이고 질병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출처가 같지 않습니다. 뿌리가 같지 않습니다. 원천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면 정체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말지 않은 자, 기름 준비 못한 자, 한 달란트 받아서 주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자, 출처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이 실수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금식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때는 언젠가 하면 99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 없는 잘못 뿌렸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시간, 아브라함의 육체 생활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시간, 아브라함이 갈대아 물에서 끌고 온 롯이 만약 세상죄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영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목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씨를 부르면 혼합 괴물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른 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종교 혼합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은 종교 혼합으로 생겨난 괴물이며 WCC와 가톨릭 같은 그런 괴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버가모 교회 바로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결혼하니까 세상 생각이 그 교회에 들어오니까 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업도 많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과 성김도 인내도 많아졌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우상의 재물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갈과 같고 이세벨과 같은 자와 결혼해서 히라손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스마엘에는 잡종 괴물이 생산될까요? 원천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성령의 분명한 음성과 무관하여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스마엘을 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인간의 내 생각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생산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은 교회는 계속 가요. 그 길로 가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지만은 이스마엘을 낳는 탄생하는 엄침한 곳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예배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찬양도 있을 수 있고, 11조도 있을 수 있고, 전도도 있을 수 있고, 성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곳에 만약 다른 씨가 뿌려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씨가 같지만 같은 씨가 아닙니다. 말씀이 다 같다고요? 아닙니다. 같은 말씀 속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다고요? 안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있고, 똑같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육신의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 자신이 육신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똑같은 내가 성령의 씨를 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가 알곡과 같은 이삭을 낳을 수도 있고, 똑같은 내가 쭉정이 같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섞인 다른 씨를 뿌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니까 교제가 되지 않지요.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흥행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 혼합의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3년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17장 1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 하나님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완전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범이 그 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고, 구스 새까만 사람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반대로 건너가는 것처럼 그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으로 살면 절대 온전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와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이름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다시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오겠다.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실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새 일을 이루가겠다. 불완전하고 실수 많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내가, 거룩한 내가, 완전한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이루겠다. 아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뜻은요, 남자의 그 생식기 앞을 째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는 네 생명의 씨를 찢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왔기 때문에, 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왔기 때문에 너는 이 씨를 찔러 쪼개라. 너는 이 씨를 죽여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서 내 완전함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는 새 것입니다. 해 아래는 누구도 새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날마다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살면 왕처럼 살겠고 열국의 아비처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많고 범죄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약속을 내가 와서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아직 못하는 건 내가 이렇게 이루어줄게. 사례야, 네 이름도 바꿔라. 이제 사례로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윤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품에서 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체성 예수 생명복음을 살지 않고 인덕으로 살면은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살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아야 내가 믿지, 믿어야 누리지, 누려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사람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여서 아브라함이 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생명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서 그 개입한 그 예수 생명이 안에 있지만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자신을만 인정하고 내 자아만 나타내면 이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나를 나타내라. 너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라. 너는 할례를 받아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민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이래야만이 주님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신을 찢자. 내 자신을 찢자. 내 자신이 완전히 찢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적 할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일이 나를 통하여서 나도 누리고 내 이웃들에게 마음껏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